텍사스에서 석유 사업으로 큰 부자가 된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존 뉴턴하고요, 루이 웨더포트, 그리고 세멜 프레스톤인데요. 석유 사업 호황 때문에 억만장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뉴욕을 놀러 가는데 전세 비행기를 세를 냈습니다. 뉴욕까지 간 거죠. 그리고 엠베스터 호텔 69층 전체를 예약을 했어요. 첫날 뉴욕 관광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거의 취한 상태로 호텔에 돌아와 보니까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는데 이 프론트 직원은 하룻밤만 2층에서 좀 지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특별히 아주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사정사정을 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술기운 때문에 객기가 생겨가지고 69층까지 걸어 올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우린 할 수 있다고, 등산하는 기분으로 가겠다고. 쭉 올라가는데 처음 몇 층은 괜찮았는데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몇 층 남았을 때는 거의 기어서 올라가서 2시간 반 만에 이 69층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도착을 했는데 딱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프론트에서 열쇠를 안 받은 거예요. 다시 1층까지 걸어 내려갈 생각을 하니까 그만 정신이 아찔해지고 말았는데요. 그때 마침 구세주가 등장을 합니다. 청소하는 흑인 아주머니가 손에 마스터키를 들고 활짝 웃고 객실 문을 열어주면서 농담 비슷하게 한마디 합니다. 이곳까지 올라오시느라고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정말 그렇지만 방 열쇠가 없으면 들어가실 수가 없지요. 만약 제가 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마스터키는 예수님이지요.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방문 안에 들어가서 딱 침대에 누웠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마스터키입니다. 이 말이, 흑인 아주머니의 농담이 이 존 뉴턴에게 그냥 꽉 베겨서 떠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린 시절 교회를 나갔던 것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잠이 안 온다.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마스터키가 아니겠느냐,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두 친구도 그 고백에 동의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생이 있어야 되나 보죠. 그 60까지 그렇게 걸어 올라가서 그들이 그날 밤에 셋이서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밤에 이제 이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텍사스 제일의 부자들이 자신의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들이 누구를 도왔느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기도 후원자, 재정 후원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빌리 그레함이 괜히 생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 부자를 딱 붙여줬더니 아주 그냥 결정적인 역할을 그들이 한 것이죠. 요즘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치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터마다 어떤 이 사업마다 지금 은혜를 주기 시작하셨어요. 자, 중요한 것은 아직 나에게 그런 기회가 안 왔다. 어찌할 거냐? 오늘 본문에는요, 참고 인내하는, 오래 참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짧게 5절밖에 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5절 안에 인내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오느냐? 무려 6번이 나옵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오래 참음, 인내. 물론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마르크로티미아, 또 혹은 휘포보넨, 이런 단어로 구분되어 있어요. 둘 다 인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약간 다른 구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크로디미아, 이것은요 관계 안에서 인내한다, 이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고통을 참을 때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반면에 휘포모넨, 이 말은요 환경 속에서의 인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주 너무 안타깝게도 그 자본이 모자라는 거예요. 또 하다 보니까 부도가 났다는 거죠. 심지어는 입시에서 취직에서 떨어졌어요.
나가서 몹쓸병에 걸렸다든지 여하튼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참고 인내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요, 관계로부터 오는 어려움이든지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든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인내라는 열매다. 이걸 오늘 중심적으로 말하는데요. 자, 우리가 뭐 여러가지 성공, 또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할 준비,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취해야 할 태도, 그 인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세 가지 모델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열매를 바라보며 인내하라. 농부의 마음, 농부의 인내, 이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농부의 인내를 왜 배워야 되느냐, 요즘 사람들은 참 얼마나 서두른지 모릅니다. 우리 중국에 가도요, 여기 멕시칸들도 똑같더라고요. 빨리빨리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빨리 건축하기를 원하고, 빨리 세우기를 원하고, 빨리 찾기를 원하고, 빨리 먹기를 원하고. 아니, 이 시대가 기다림이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참지 못하는 시대거든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같이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여러분, 밀 2대를 심으면 얼마나 걷는지 아십니까? 67대를 거둔다고 그러죠. 옥수수 7대 반을 심으면 120대를 거둡니다. 그리고 감자 그 눈금 하나 잘라서 한 조각을 심으면 60개의 감자를 얻을 수가 있고요. 벼 하나를 심으면 140알 이상을 거둘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식물학자들이 한 건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심고 나서 하루아침에 거둘 수가 없다는 거죠.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늘 인내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씨를 심고 벼씨를 심었다. 무려 88번 이상의 손이 가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88번이나 되는 농부의 수고를 통해서 한 알의 벼씨가 140알 이상의 쌀이 되는 거죠. 자, 이처럼 농부에게는 인내가 필요한데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농부는 인내하며 뿌린 씨앗을 잘 가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농부는 탐스럽고 귀한 소중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 동부에요, 한 농부가 자신의 농장에 대나무를 심고 기다린 거예요. 한 1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2년 지났는데도 보이질 않습니다. 3년, 4년 지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5년째가 됐을 때요, 대나무 싹이 지면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에 한 자가 넘게 자랍니다. 혹시 그런 나무 아세요? 모소라는, 불과 싹이 올라온 지 6주 만에 대나무가 15m나 컸습니다. 농부는 그 잘 자란 대나무를 잘라서 내다 팔고 마침내 큰 부자가 된 거죠.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요, 6주 만에 이렇게 쫙 15m나 자라는 걸로 유명한데, 이 대나무가 특징이 있습니다. 싹을 내기 전에 땅속에 있는 뿌리가 사방 수십 미터까지 뻗어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이 농부가 모소라는 대나무를 심고 4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지 못했다면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하죠. 끝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그 뿌리들이 쫙 뻗어가지고 자양분을 딱 끌어가지고 있다가 싹이 딱 나니까 그대로 밀어붙여서 이게 자라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이민자의 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터를 잘 관리하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요? 아니죠.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약삭 빠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최근에도 어떤 청년한테 제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속이지 말라고, 그냥 정석으로 가라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잘 뿌리를 내려만 놓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그대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니까 그거는 내가 개런티 할 테니까 좀 제발 좀 정석으로 가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무엇으로 심었으면, 눈물로, 정직으로, 성실로 심었으면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원하신다면 농부의 인내를 배우셔서 농부처럼 끝까지 잘 가꾸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측치 못했던 놀랍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지자의 인내를 배워라. 이 주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는 거죠.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화나 소설을 보면 공통적으로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뭐 우리나라의 콩쥐 팥쥐 이야기, 또 신데렐라 이야기, 백설공주, 이런 동화를 봐도 이상하게 착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 미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악한 마귀 때문이죠. 마귀는요, 예수님 믿는 성도를 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믿는 성도들을 핍박을 합니다. 이것이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또 선지자들 한결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수없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심지어는 산채로 구덩이에 던져지기까지 하고, 다니엘은 어릴 때 포로로 붙잡혀가서 이방 땅에서 살았고 나중에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요,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 때문에 이방 땅에 끌려간 동족들과 함께 몰살을 당할 뻔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요, 바울은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긴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선지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큰 고난을 당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거기 36절로 3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문의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그렇게 선지자들이 인내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래 참았던 선지자들을 모델로 삼으라.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일하고 사람 관계 맺고 할 때요, 조금만 인내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서 복을 주시는가 세상에 알게 하십니다. 네, 특별히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복이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렇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고난을 끝까지 견딜 때 구원도 얻을 뿐 아니라 영광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위한 고난,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최소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 살았다고, 우리 조상은 이렇게 살았다고 칭송을 받을 것이고요. 예,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학창시절에 다 한 번쯤은 암송했는데요, 푸시킨의 시 생각나시죠? 삶이 그대를 그 다음에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뭐 이런 우리 시를 외웠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면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마침내 빠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디면요 분명히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지요. 조금만 더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구의 인내를 배워야 되느냐? 주의 날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죠. 욥의 인내. 앞서서 소개한 농부는 자기 일을 위해서, 정말 자기가 거두게 될 대나무를 위해서, 또 별을 위해서 열심히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인내는 어떤 인내냐? 농부의 인내나 선지자의 인내와는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욥이 무엇 때문에 고난당했습니까? 욥이 범죄했습니까? 아니지요. 아니, 욥의 자녀 때문에, 아내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상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해요. 너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본 적이 있느냐? 자랑하셔요. 그러고 나서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욥을 자랑하셨죠.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에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욥에게서 다 뺏어 보십시오. 욥이 단번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단에게 어떻게 하죠? 허락을 해요. 그런데 욥의 몸을 제외한 모든 것에는 손댈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마침내 사단의 공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단 하루 만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또 수많은 소, 나귀, 양, 낙타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이쯤 되면 어지간한 믿음 같으면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접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고난 주십니까? 억울합니다. 이제 어떻게 먹고 살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 같죠? 그런데 욥기서 1장 20절 23절을 보면 욥은 우리의 예상과는 완전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구절이 나오죠. 여러분, 욥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결국 사단의 1차 공격은 실패로 끝났죠. 그런데 이 사단도 인내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다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이번에는 욥의 몸을 공격을 합니다. 아니, 욥이 재난 가운데 이제 주저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어야 할 만큼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아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야지 인간아 왜 살아? 저주를 퍼부어댔습니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럼에도 욥은 끝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야 욥아, 너 한번 잘 너를 한번 돌아봐. 분명히 네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널 벌한 거지. 아주 이유 없이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할 리가 없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아주 맹렬하게 비난을 퍼부어댔습니다. 자, 그래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하지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또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인내했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기자가 11절에 우리 보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욥기서 마지막 부분 4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빼앗긴 것, 욥이 빼앗긴 것에
2배를 욥에게 다시 주시죠. 양이 14,000마리입니다. 낙타가 6,000마리고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1,000마리. 그뿐이 아니라 아들 7, 딸 3도 얻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참고 인내하는 것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깝습니다.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아무리 어둡고 답답하여도 우리 주님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면 그날에 반드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될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일이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을 한 남녀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남자가 유학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남자가 유학 중에도 수시로 편지를 통해서 사랑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편지가 옵니다. 남자가 어떤 여자와 동거한다는 편지예요. 흔들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침착하게 그동안 그 남자가 보낸 편지를 사시 살펴본 거죠. 분명하게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편지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굳게 믿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남자친구를 짝사랑하던 한 여자가 농간을 부린 거였어요. 만약 그때 그 농간에 속아서 이 신을 거꾸로 신었다면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하게 됐을까요? 그런데 믿고 기다린 결과 마침내 약혼자는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결혼하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이 신랑입니다. 우리는 신부예요. 성경은요, 신랑이 보낸 약속의 편지거든요. 마귀는 끊임없이 주님과 우리를 갈라놓기 위해서 농간을 부리지만 그때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단단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면 인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한다고요?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게 하라. 이것은 원어적 의미가 굳게 고정시키라.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다가 고정시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해야 된다. 무엇이든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 흔들리는 생각, 흔들리는 계획, 이 속에서는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음이 잘 고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수시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갈대처럼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게 옳은가? 이 길로 가야 되는가? 뭐 하여튼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면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가 없죠.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물을 파고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특히 우리는요, 주님의 신부요 약혼자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아주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조금 어렵다고 신랑 향한 마음이 흔들리거나 신 거꾸로 신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8절 말씀이 아주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보는데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고정시키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모진 바람 앞길을 막아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길을 가면, 혹시라도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려고 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도, 아니, 가정 안에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그냥 하는 일마다 막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니, 직장 생활은 또 왜 이렇게 방해가 많습니까?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그때 오늘 3가지 잊지 마십시오. 열매를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농부의 축복을 지금 주시려고 예비하셨으니까. 또 주의 뜻을 찾으며 인내하는 선지자의 마음.
선지자의 상을 예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욥은요 주님의 날을 기다렸더니 갑절의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 귀한 풍성한 축복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인내하시는, 정말 길이 참고 욥처럼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 체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